오늘 소요리문답 2문 할 차례죠. 1문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아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 첫 번째는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었죠. 인생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다. 아직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목적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인생에는 목적이 있다.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자, 오늘 2문.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신주와 성령의 기재되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네, 그래서 이 문에는 이제 규칙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원문에는 룰이에요, 룰.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룰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에 목적이 있어요. 모든 인생에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기는 것,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즐기느냐? 하나님을 즐기는 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은 1문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이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걸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즐기겠느냐? 하나님 주신 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룰이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하는 법이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정한 룰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방식, 법이 있고 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 식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우리 개똥철학이라고도 하고 내가복음이라고도 하죠.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 하나님을 즐기는 방식,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오늘 시작하면서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가? 그걸 좀 나눠보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나름대로 개똥철학 갖고 있듯이 뭐라 그럴까요? 개똥신학이라 그럴까요? 나름대로 자기 신앙생활하는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소요리문답 2번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말해줍니다.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데는 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법이 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건 4가지로 정리했는데 감사, 예배, 순종, 사랑이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사하는 법을 모르면요. 감사가 아니고 진짜 자랑이 돼요. 그럼 바리새인의 기도 아시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감사로 받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건 감사가 아니죠. 감사하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도 예배하는 법이 있습니다. 다른 불 드렸다가 어떻게 돼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어요. 예배하는 법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순종도요. 순종하는 법이 있어요. 사울의 순종 아시죠? 7일 기다려라는 거 기다렸잖아요. 진멸하라는 진멸했잖아요. 순종하는 법이 있다고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법이 있죠. 다윗과 밧세바가 사랑입니까? 사랑. 남자가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도 법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법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네가 감사하고 예배하고 순종해서 사랑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거기에는 룰이 있다는 거지. 룰. 법칙이 있다고요. 그걸 어기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래서 룰이 있다. 이걸 두 번째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즐기는 거, 엔조이 하는 거. 인생은 하나님 엔조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자연, 하나님의 선하심을 엔조이하는데 하나님 선하심을 엔조이하는데 법이 있다고요. 하나님 선하심을 즐기는 법. 그걸 잘못하면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네가 멸시하느냐? 하나님 선하시니까 뭐 그냥 그건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에요. 분복을 즐기라 그랬으니까 분복이 뭐였습니까? 내 몫으로 주신 복, 일, 음식, 아내라 그랬잖아요. 그냥 뭐 배 터지게 먹고 이게 즐기는 거냐? 저기 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사람의 죄 중에 대식이 있어요. 대식, 탐식, 대식. 근데 하나님 즐기라면서요. 즐기는 법이 있다. 영생을 즐기는 법이 있다고. 난 영생을 즐겨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을 소홀히 해요. 법이 있다고요. 법이, 룰이 있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즐기는 데는 법이 있다. 룰이 있다. 그걸 믿고 내가 그 룰대로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법, 이문에서는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법칙. 그 우리 본문에는 유일한 규칙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잖아요. 유일한 법칙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문 생각나세요? 인생의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된 목적이라고 했어요. 주된 목적.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되는 목적, 주된 목적이에요. 근데 기준은요, 룰은 그렇지 않아요. 룰은 뭐예요? 유일한 룰이에요. 유일한 룰. 유일한 법칙이에요. 따라서 이거 외에 다른 법칙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기준은 없어요. 다른 기준을 따르면 안 돼요. 이게 주된 규칙이고 다른 규칙도 있다. 그렇지 않아요. 목적은 그렇지만 룰은 그렇지 않아요. 룰은, 신앙생활의 룰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only 룰이에요. 오직 하나. 오직 한 가지 유일한 법칙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인 성경.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게 두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개똥신학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요, 인간적인 교훈, 다른 사람들의 교훈을 자기 신앙의 룰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누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삭개오 얘기죠. 삭개오가 예수님은 보고 싶어요. 근데 정작 나는 작아요. 근데 누가 가리고 있어요? 앞사람이 가리고 있다는 거죠. 앞사람이. 신앙생활에 이런 경우 많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앞사람이 가려서 예수님을 못 봐요. 앞사람의 신앙 룰을 그냥 나의 룰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아, 저렇게 감사하는 거구나. 저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저렇게 순종하는 거구나.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앞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본다. 그래서 사람은 룰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은 룰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니까 좀 안 한다는데, 목사는 룰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굉장히 좀 기분 나쁘려고 그러네. 여러분, 목사의 말이 룰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뿐이에요? 말씀과 일치할 때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만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유일한 규칙이에요. 유일한 규칙. 주된 규칙이 아니고 유일한 규칙이에요. 따라서 간증은 우리의 룰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간증을 자기 신앙 룰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미끄러져요. 왜냐하면 유일한 규칙이에요. 따라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규칙은 오직 하나님 말씀, 그것이어야 돼. 앞사람도 아니고요, 목회자도 아니고요, 누구 간증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보면은 별별 어디 용하다는 목사님 얘기 듣고 와서 그런 경우 너무너무 많아요. 그건 룰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걸 룰로 삼으면 안 된다고.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목적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일한 규칙이에요. 유일한 규칙. 자, 두 번째는요, 종교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이 누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만이 화가 나서 한 말인데요, 나만이 그리는 장면이에요. 가서 치료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그 부위에 막 흔들면서 나병을 고칠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어느 방식이에요? 이방신들의 이방 사제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만이 그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날 고치겠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건지 다른 데서 나온 건지. 여러분, 우리 나라가 5,000년 역사라 그러잖아요. 5,000년 역사에 다른 종교가 있었나요? 기독교가 맨 처음 들어왔나요? 다른 종교가 있어 왔죠. 무속신앙, 무당신앙, 이게 사실 샤머니즘이라는 거. 우리나라에 제일 오래됐어요. 그 다음에 불교가 들어오고, 그 다음 유교가 들어오고. 유교도요, 조선시대부터 따져도 이게 100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 아주 뿌리 깊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훈이 지금 이 기준이 성경적인 기준인지 이게 유교적인 기준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무속신앙 한번 보세요. 무속신앙은 어떻게 해요? 치성을 드리면 신이 응답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치성을 드리면 하나님 응답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러거든요. 이게 성경으로부터 나온 기준인지 무속신앙에서 나온 기준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죠. 유교에서 나온 거 굉장히 많죠. 뭐가 있을까요? 삼강오륜에서 나온 거. 그래서 체면문화. 교회 안에도 체면문화가 그렇게 막 팽배해 있어요. 그 다음에 정문화, 한문화, 가부장적인 제도. 여러분, 가부장이 뭡니까?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 이게 옳아요. 근데 이렇게 결정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원한다는 것 때문에. 이게 가부장적인 문화예요. 이게 불합리한 것이 옳지 않아요. 이게 옳아요. 그런데 이걸 선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걸 원한다. 이게 가부장적이에요. 가부장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성경으로부터 나온 건지 유교에서 나온 삼강오륜, 부부유별. 성경에서는 아내와 한 몸이 되라 그러는데 유교에서는 부부유별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준이요,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효인가 유교적인 효인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성경적인 효는 어떤 것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유교적인 효하고 성경적인 효하고 헷갈리는 거죠. 신앙의 유일한 기준. 그냥 불교로부터 나온 것도 많죠. 윤회. 불교의 가치관은 이게 돌고 도는 것이잖아요. 돌고 돌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신선이 되든지 뭐 좋은 인간, 더 높은 지위의 인간으로, 더 좋은 집안의 인간으로 태어나든지. 잘못 살면 어떻게 해요? 개나 소나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벌레로 태어나든지 뭐. 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 안에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심지어 청소년들 안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전생. 그런 걸 기준으로 삼아요. 너 혈액형 뭐야? 이런. 혈액형을 기준. 혈액형은 과학적으로 성격과 아무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미 판명이 났는데도, 쟤는 B형이야. 소심한 거 보니까 B형이야. 완전 A형, 저거. 그래서요, 혈액형점, 이런 거. 그래서 사실 한국인 중에 B형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서 만든 혈액형 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일제시대 때 들어온 거죠. 한국인 중에 B형이 많으니까 B형을 비하하는 얘기가 많아요. 제가 B형이거든요. B형은 속이 좁다더니 하늘같이 넓은데. 그래서 한국인 중에 B형이 제일 많대요. 일본 사람 중에는 B형 별로 없고. 그래서 그걸 비하하려고 만들어낸 얘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봐, 지금도 사모님은 뭐예요? O형이 힘들겠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기준이 이게 하나님부터 온 기준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기준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여 앉아서 혈액형이 뭔지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혈액형, 이거는요 점이라니까요. 혈액형 점. 원래 이 혈액형은 뭐예요? 수혈할 때 외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는 혈액형으로 성격하는 게 아주 그냥 일반적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교회 다니는 청년부 애들이 모여가지고 혈액형별로 나눠 앉아서 또 저럴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이게 정말 성경으로부터 온 건가? 우리 유일한 기준 거기로부터 온 건가? 그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윤회하다 말했죠. 참, 윤회가 주는 나쁜 점이 뭐냐면요,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너 잘못 살면도 다음에 또 개로 태어나서 잘 사면 돼요. 착한 개가 되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사람으로 태어날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우리 성경의 말씀 어떻게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갈 곳을 가거든요. 두 번째 기회는 없다. 너 지금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치관인데, 이게 우리 안에도요, 두 번째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주관적 판단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기준 있고 난 다 모르겠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어. 어차피 그거 다 자기가 하는 거니까, 신앙생활도 다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그냥 내 형편껏, 내 사정껏,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이렇게 믿는다. 나는 성격이 아싸래. 믿어도 그냥 아싸라게 믿는다. 나올 거면 나오고 안 나올 거면 안 나오고. 그래서 새벽 예배는 안 나오기로 그냥 뜻을 정하고, 안 나와요, 안 나와. 자기는 안 나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한 인간적인 교훈, 그 사람이 누구이건, 신앙 선배이건 부모이건 목회자이건 누구이건 간에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요. 내가 은혜 받은 어떤 간증자이건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 다음은 다른 종교, 성경 외의 것에서 온 그런 것들을 자꾸 기준으로 삼아요. 그 다음에는요, 자기 주관적인 판단. 나 그냥 이렇게 해. 이런 걸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유일한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기준들이 너무 많아요. 엉뚱한.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출처불명의 기준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저게 기독교 신앙인지, 불교 신앙인지, 유교 신앙인지, 저게 무당 신앙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님들도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으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랑 다를 게 별로 없던데요. 부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외에는 다를 게 별로 없다. 완전 다른데 우리 신앙 색깔이요. 이게 나의 유일한 기준인 성경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내가 좀 따져봐야 돼요. 한번 이렇게 따져보세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들이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누구한테 들은 거, 어디서 본 거, 아니면 내 삶에, 아니면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깊숙이 있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신념들로부터 온 거.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야, 알아서 해. 네가 어떻게 해도 내가 영광 받을게.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초월적인 분이시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요, 대혼란이 일어나게 돼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가 이야기인데요. 미가가 야, 하나님 어떻게 경배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영광 받으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생각해요? 1년 된 송아지. 이거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게 이제 앞으로 자라면서 어떤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바치는 거니까. 아니면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것도 아니면 내가 내 자식을 바치면 하나님 기뻐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그때 하나님 주신 답이 뭐예요?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내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엔조이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로서는 알아내지 못해요. 우리가 내놓는 답은 다 엉뚱한 것들이에요. 저런 거 갖다 바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하나님 주신 답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온갖 생각을 동원해내도,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근접하지 못해요. 그걸 알아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짜내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알아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가로막았죠. 가로막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타나부터 시작. 사타나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수제자이지만은요, 사람의 일을 밖에 생각을 못 하더라는 거죠. 수제자였지만은 그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낸 것은 십자가를 가로막는 거죠. 베드로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위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사탄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말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고 내 진심이어도 내가 해내는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저렇게 된다.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하면 폭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사탄의 일을 하게 돼요. 자, 예수님 한 나병 환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면서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런데요, 이 사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 나병으로 평생 가족과 떨어지고 격리돼서 혼자 살아가는데 외롭게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이제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다시 사회 속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어요. 어쩌면 저 사람은요, 저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저게 예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결과였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병치료에만 관심이 쏠리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인데 모든 관심이 병 고치는 쪽으로 쏠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바라게 됐어요. 그것만.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내지를 못하죠. 우리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 위하는 것일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일 거야.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유일한 규칙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법.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초월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알아서 해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해 하셨다고요. 따라서 우리는 알아서만 안 돼요. 이렇게 하라고 하신 대로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 하고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계시는 뭐냐면 감추인 것을 열어 보여주셨다. 자, 우리 같이 계시록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이시고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요한이요, 이거 내가 평생 연구한 거다. 이거 내가 어렵게 알아낸 거다. 이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을 총 모아가지고 집대성에서 종합해가지고 내놓은 결론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는요, 이 유일한 법칙이 있어요. 유일한 법칙.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법칙. 오직 그것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할 때 했는데 여러분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에게 주시고, 천사는 요한에게 주고, 요한은 7교회의 편지라고, 7교회는 우리에게 넘겨준 것이에요. 따라서 이 계시, 성경의 계시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규칙은 없어요. 다른 룰은 없어요. 다른 룰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오직 이 룰대로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삶에 이 계시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대혼란이 일어나요. 계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각각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위한다고 하는 일인데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최근에 뉴스에도 나지만은 뭐 괜히 남의 당군상 가서 목 자르고 장승 불태우고 남의 종교 앞에 가가지고 찬송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 영광 돌리신다고 생각해요. 혼란에 빠지는 혼란에. 왜냐하면 유일한 룰을 주셨는데 그건 안 보고 엉뚱한 열심만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룰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룰대로 그래야 하면 영광 받으시는데 이 룰을 모르니까 그냥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 그것을 이제 주권자의 계시라. 디모데전서 읽어볼까요?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예요.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주신 계시라는 거죠. 욥도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신다. 나의 모든 삶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한 주권자의 계시예요. 따라서 오직 그 계시만 따라서 그 룰만 따라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장 요긴한 계시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약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장 요긴한 것만 기록했어요. 그래서 가장 요긴한 룰만 있어요. 가장 요긴한 룰. 그걸 내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 룰대로 섬겨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계시가 종결됐다 그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기에다 더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더하면 더할 것이고 빼면 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계시가 종결됐어요. 따라서 지금 새로운 룰이 나왔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셨다. 그런 건 전부 가짜예요. 전부 가짜예요. 계시는 이미 종결됐습니다. 종결 딱 끝났어요. 계시록에서 종결 하나님 딱 종결하시면서 여기에다가 더하면 형벌을 더할 것이고 만약 여기서 빼면 생명책에서 뺄 것이라. 그래서 계시가 이제 완결 딱 됐어요. 완결 딱 됐어요. 더 이상 여기에 추가되는 계시는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불완전한 분이셔서 야 내가 세상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줄 몰랐어. 그래서 내가 그때는 끝났다고 그랬는데 너무 세상이 약하니까 내가 새로운 계시를 준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불완전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불완전한 하나님이면 우리가 못 믿죠. 성경은 개정판이 없어요. 왜냐하면 완결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야 이게 더 좋네?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제가 99년도에 전도사 처음 설교한 것부터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원고가 다 있어요. 99년도 설교하고 최근 설교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똑같이 뭐 네가 어떤 게 더 나을까요? 그래도 최근 게 낫죠. 왜냐하면 사람은 성장하잖아요. 지식도 많아지고 자라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를 쓴 모세가 썼는데요. 모세가 쓴 그때부터 마지막 계시록이 기록된 1600년 후에요. 더 계시가 막 나아졌을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야, 이게 한 1000년쯤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막 지식이 더 많아졌어요. 지혜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더 좋은 계시가 나오고 더 좋은 계시가 나오고. 이슬람교는 그래요. 꾸란은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이미 완결되었어요. 따라서 여기에 다른 계시는 없어요. 이게 매우 중요하죠. 이단들은 다 뭐라 그래요? 성경에는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그랬지만은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 자기에게만 알려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월 28일 나왔습니다. 이제 말짱 거짓말이죠. 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사한 거 보니까요. 그때 정말 이장님 씨는 감옥에서 그 시간에 자고 있었대요. 자기가 예수님 온다고 하는 시간에. 본인도 알고 있었죠. 그 거짓 시간. 안 온다는 거. 추가적인 계시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 12신조가 있어요. 우린 이것을 믿는다. 12신조의 1조는 이것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 첫 번째는 주된 법칙이에요? 유일한 법칙이에요? 유일한 법칙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법칙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거 외에 다른 법칙을 제시하면은 그것은 그분이 나의 신앙심을 조금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은혜롭게 하는 말이 될 수는 있어도
절대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누구의 말도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오직 이 하나님의 계시, 신구약 성경만 유일한 기준이에요. 아무리 죽은 사람을 살려내도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엉터리예요. 가짜예요.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죠. 말세 거짓 선지자가 별별 일 다 일으켜도 너네 현혹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오직 이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것만 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된 목적이지만 유일한 법칙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 외에 기준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계시 의존 사고라고 그래요. 성경에 의해서 생각하고 성경을 따라서 생각하고 성경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본성 의존 사고를 하고요. 세상 의존 사고를 해요. 이성 의존 사고를 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게 옳을 것 같은데 내 판단에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게 대부분 맞다 그러는데 이런 세상 의존 사고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계시 의존 사고를 해야 된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거기에 기대어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시, 신구약 성경 이것에 기초해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게 유일한 법칙인데요. 교황주의자들 이게 작성됐을 때 그때 이야기죠. 종교개혁하고 얼마 후에 그때 교황이 성경 위에 있었어요. 그때는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은 오류가 있지만 교황은 오류가 없다고 그랬어요. 교황 무엇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교황이 사람인데 오류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그 뒷이야기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황들도 엄청 죄를 짓고 별별 짓. 제가 지금 교황이라고 그러지만 교황뿐입니까? 목사.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장로, 권사, 집사 그런 것이 경건을 보장해 줍니까? 사람이 어떻게 무호하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결정한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은 틀릴 수 있지만 교회는 틀릴 수 없다. 저기서 말하는 교회가 결국 교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오류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 오류가 없다. 두 번째는요, 율법 폐기론자는 율법은 더 이상 우리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거 다 없어진. 그러나 주님 반대로 말씀하셨죠.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율법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따라서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 이 다 엉터리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기준이죠. 그 다음에 신비주의자들은 뭐냐면 더 나은 계시를 받았다는, 성경보다 더 나은 계시. 잘 기도하다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이 전부 말짱 거짓말이에요. 기도하다가 내가 성경보다 더 나은 계시 받았다. 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기도하다가 계시 받을 수 있어요. 계시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옳은 계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과 일치해야 돼요. 성경과 일치해야 돼요. 기도하다 계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과 일치하는 계시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경 경시자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보다 더 좋은 룰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좋은 룰. 누구의 말씀? 어느 선생님의 말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 맨날 성경 말씀이라고 안 하고 그분은 선생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JMS, 정명석 거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말씀이 성경 외예요. 여러분 이단 보세요. 이만희, 신천지 말씀이 성경 외예요. 강남 어디죠? 전도관, 박태순. 모든 이단들은요, 교주의 말씀이 성경 위에 있어요. 이게 성경보다 더 나은 법칙 없을 뿐더러 성경 외의 법칙은 없어요. 자, 마지막에 성경 악용자들은 뭐요? 성경을 룰로 받아들이긴 하는데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분명한 것으로 희미한 것을 해석하고 성경 해석에 원칙이 있어요. 이제 차차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엉터리로 해석하는 것이 엉터리로 자기 마음대로.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경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이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죠. 그래서 절대 진리는 없다 그래요. 각각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이런 시대죠. 그러나 우리는요,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일한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자, 이 시간에 우리 조별로 한번 나눔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던 기준 가운데 잘못된 기준은 뭔지 그런 걸 좀 나누고 하나님이 성경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룰로 삼으라고 나에게 요구하실 때 어떤 변화를 나에게 요구하실까 한번 좀 나누고 예를 들면은 너는 계시를 너무 모르니까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된다든지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너는 알기만 하고 따르질 않으니까 행함이 필요하다든지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변화가 있어요. 각자 나에게 요구하시는 변화. 자, 먼저별로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짧죠? 그러게 또 집에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짧게 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본 대로, 느낀 대로, 들은 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규칙대로, 그 법칙, 룰 그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계속 다른 벌 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대로 해야 돼요. 주신 그대로. 그래서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가 잘못 가지고 있었던 기준에 대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시고 성경에 있는 기준 그대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기준 그대로 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즐기게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셔서 분명한 기준 가운데 주님을 섬기도록 기준 없는 사람, 표대 없이 흔들리는 사람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렇게 섬겨야 되나 또 이런 얘기 들으면 저렇게 섬겨야 되나 내가 하나님 주신 유일한 기준 유일한 법칙 신구약 성경 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의 성도 그대로의 일꾼으로 살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